오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최근에 흥미로운 뉴스 기사를 읽었습니다. 50세 이후 불안증 진단을 받은 사람은 파킨슨 병에 걸릴 위험이 일반 사람에 비해서 2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후안 바조 아바레즈 교수팀은 2008년에서 2018년까지 50세 이후 불안증 진단을 받은 10만 9,435명과 불안증이 없는 87만 8,256명의 1차 진료 기록 데이터를 통해서 50세 이후 불안증을 경험한 사람, 불안증이 있는 사람들은 파킨슨 병에 걸릴 확률이 무려 2.1배가 높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마음의 불안이 실제적으로 뇌를 고장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말이에요. 이런 기사도 지난주에 있더라고요. 심장병과 함께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동반 정신질환이 있을 때 정신질환을 치료하면 심장병도 좋아진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 심장병은 기질적인 병이고 우울증, 불안증은 마음의 병이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우울증을 치료하면 이 심장병이 좋아진다는 거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의대 심장내과 전문의 필립 빙클리 교수 연구팀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 동시에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무려 4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의 질병인 우울증이 실제적으로 심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몇 년 전에 개그맨 정현돈 씨가 불안장애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정현돈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85%가 무려 85%가 수면 질 저하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것이죠. 이유 중에 뭐냐? 왜 수면의 질에 문제가 있느냐 찾아봤더니 생각이 그렇게 많대요. 생각이. 그럼 몇 가지 생각을 하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하냐? 걱정, 분노, 우울감, 과거의 상처.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걱정. 불안한 마음, 분노, 우울한 마음. 이것을 자꾸 생각해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왜 불안증이 오는가? 자신이 생각하는 염려, 걱정, 두려움, 슬픔, 낙심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불안증이 온다. 그걸 골똘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간청했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내게로 걸어오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가감하게 배 밖으로 나갔습니다. 풍랑이 일고 큰 파도가 있었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배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시도하지도 못했습니다.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데 배 밖으로 나갈 수 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밖으로 나가서 걸어보았습니다. 걷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났어요. 시선을 뺏겼습니다. 그 큰 파도를 딱 보자마자 물속에 쏙 빠지고 말았어요.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리를 걸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에 빠져 물속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정신세계와 믿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아주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를 도와줄 그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불안함을 느껴요.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게 됩니다. 물에 빠졌어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계곡에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나 물에 빠졌어요. 그때 어때요? 굉장히 무섭죠. 불안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 밤중에 혼자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만약 나쁜 사람이 이 여자 청년을 해코지 하려고 할 때에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때 이 여자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불안하겠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정말 불안한 겁니다. 지금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있을 때에 오늘 시편을 기록한 이분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풍랑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가능한 문제거리를 찾아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보면 낙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보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불신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오늘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24시간 지켜주시는 하나님. 왜 사람들이 시골이 아니라 도시에서 살려고 할까? 이 이유를 가장 크게 느낄 때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에는 24시간 응급실이 있어요.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달려가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응급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 모든 병원들이 낮에만 운영하고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문을 닫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린아이를 키운 부모나 늙은 노모를 모시고 사는 분들에게는 정말 불안할 거예요. 한밤중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인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큰 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좋은 일이죠. 물론 어떤 분은 응급실보다 24시간 편의점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24시간 해장국을 더 사모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위급할 때는 24시간 응급실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24시간 단 1초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을 보세요. 3절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불안한 생각이 우리 머릿속을 흔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불안한 생각을 붙잡고 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24시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항상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오늘 시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글로벌 케어 회장인 내과 의사 박영준 회장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박영준 회장은 학창 시절에 의사가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명문대 의과대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경쟁이 가장 치열한 내과 전공에 성공했고 인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턴 생활은요, 고통스러울 만큼 바빴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환자들을 돌보고 차트를 만들고 교수님들을 따라다니고 실습하는 일들을 하면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병원이 집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따라가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실패의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함과 초조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 낙오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불안신경 증세에 시달리게 되었고 병원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공포 속에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했고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출근도 못하고 방구석에서 혼자 끙끙거리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아주 문득, 정말 놀랍게도 주일학교 때 배운 하나님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읽어가던 중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이분의 영혼을 치료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함께 주고 도와주신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증과 싸우면서 두렵지만 병원에 다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옛날에는 조그만 성경이 있거든요. 조그만 성경. 그 조그만 성경을 주머니에 넣고는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었답니다. 화장실에 가서 성경을 읽고 복도에서도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잠깐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생활하면서 위기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그때부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요. 레지던트 과정을 다 마치고 암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뉴욕 주립대학교 연구소에 파견돼서 그곳에서 공부를 해서 암센터 전문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을 했어요. 가난한 나라의 의료가 시설이 부족한 나라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정말 힘든 사람이 많구나. 이런 분들을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전 세계에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글로벌 케어라고 하는 NGO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코소보 내전 때에 그곳에 들어가고 터키 지진 때에 그곳에 들어가서 세계 각국의 재난이 발생하여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공포에 떨 때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들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문제 바라보면요, 그 문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여러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깁니다. 불안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지켜주시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24시간을 운영하실까요? 10년간? 50년간? 내가 살아있을 동안? 아니면 100년간? 시편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오늘 말씀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지켜주신다고요? 영원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24시간 지켜주시죠? 그런데 100년 동안 24시간 운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부터예요? 왜 지금부터죠? 어제가 아니고 왜 지금이죠? 그저께가 아니고 왜 지금이죠? 이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교만하니까 악한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탁이요? 저 베드로가 교만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배신할 마음을 먹었으니 저들의 영혼을 나한테 넘겨주세요.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거절했다. 내가 거절했다. 내가 너희를 보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특별히 우리 영혼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24시간 지켜주세요. 그것도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했어요. 남보다 더 크게 출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회의사당 앞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놓고는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명성이 올라갔어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명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명해지면 질수록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왔어요. 이러다가 내가 실수 한번 하면, 이러다가 내가 뭐 하나 잘못하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불안했어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쁜 것이 아니라 실수할까 봐 불안했어요. 그 불안한 마음을 계속 생각하다가, 여러분 계속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생각하다가 정신착란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살했어요. 다행히도 이 자살은 실패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그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의 친구들 중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줬습니다. 이런 도움 때문에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더라고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배신을 경험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으셨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변호사는 예수님을 만나자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러자 자신을 괴롭히던 그 불안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졌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에 뭐가 채워져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 다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채워지고 은혜가 충만해 채워진 사람 뭐예요? 찬송 불러요. 그렇잖아요? 찬송 불러요. 찬송을 자꾸 부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길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흥얼거리면서 찬송 불러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찬양을 하나 지었습니다. 찬송가 258장이에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찬양을 지었어요.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할렐루야. 이 찬송 이후에 이분은 변호사가 아니라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문학가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영국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꼭 공부하는 윌리엄 쿠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몇 시간 지켜주세요? 24시간. 근데 24시간을 언제까지 해주신다고요? 영원해 주신다고요. 이거 붙잡고 찬송하세요. 날마다 찬송하세요. 항상 찬송하세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